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겨울을 이기는 봄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1장에서 12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 우리의 반사신경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극이 대하여 의식작용과는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앞에 손을 워 이렇게 하면 눈이 깜빡거리게 되죠. 그것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사신경이에요.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해서 몸의 자극의 각 부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거는 거의 무의식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반사신경이 마비되어 있거나 고장나 있다면 눈을 뜬 채로 그냥 찔린다든지 먼지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와서 눈을 상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손과 발도 그 반사신경이 빠르지 않습니까? 뜨거운 또 아주 차가운 물체에 대하여 그냥 즉각적으로 아 뜨거, 아 차거 하면서 바로 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손이 익을 때까지 손이 얼어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만지고 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반사신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영적인 반사신경이 마비되거나 혹은 죽어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회의 발흥에서도 수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사적 사료에도 이런 성도의 영적인 반사신경은 우리가 오늘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신앙 영적인 반사신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향하여 목숨을 건 선행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욥에게 정죄하는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반사신경은 최악이에요. 욥은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하고 전혀 마음의 위로와 신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과감하게 적나라하게 욥도 표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서울 에스라교회의 영적인 반사신경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의 발흥에 부합하는 영적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옛날에 얼마 전에 이게 기독교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여기에서 역병과 네트워크 개종이라고 하는 파트가 115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걸 곰곰이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저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물에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시대 165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불과 10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다음에 한 100년 또 지나고 나서 또 질병이 도는데 그때는 디오누시우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써놓은 장문의 글이 여기에 실려 있고 그로부터 또 한 100년 정도 지나고 한 AD 362년경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기록해 놓은 기록문이 여기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전염병이 돌 때 역병 시대에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생활을 했고 그 생활의 반사신경이 얼마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개종시켰는지에 관해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 바로 앞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기독교인을 고문하는 고문 기구들이 여기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장이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귀와 코와 입술을 뜯을 때 썼던 그런 고문 도구들이에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도 도대체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역병과 전염병 시대 네트워킹을 했기에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압도적이었는가? 저는 오늘 서론을 조금 길게 다루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165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시대에 천연두가 창궐하게 되었고 3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는 이때부터 망할 징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역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이교도 종교도 없었고 정치적인 발상도 없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대에 와서 유럽에 돌았던 흑사병을 생각하게 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반사신경은 첫 번째, 영원한 소망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처럼 고작 코로나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질병이었음에도 치명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희망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즐겁게 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디오누시우스는 부활절에 오히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을 사회에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기회요, 현실화의 시대다. 이 재앙은 기독교인들에게 훌륭한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불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서 재활성화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돌볼 뿐더러 타인을 간병하고 간호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우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단순히 빵과 물만 제공해도 그들의 생존율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갔다. 여러분 간호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간호사들이 제공해주는 약과 주사바늘,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환우를 돌봐주는 따뜻한 그 마음, 그래서 간호사를 흰 옷 입은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마음, 그 격려, 그 위로, 그것도 약 이상으로 환우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간호사의 그 말동무,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네트워크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고 스트레스와 조직 해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로마 시민들과 이교도들은 스트레스와 조직 해체가 극심하여 군사작전을 미루어야 할 지경이었다. 결국 그들은 3분의 1이 죽는 치사율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답변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 인생의 의미와 천국의 비전을 선포하고 즉각적인 치료와 위로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고난 시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인 사상과 감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역병을 두려워한다. 우리 교부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키프리안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기독교인들만이 역병을 두려워할 것이요, 참 성도는 이 역병 중에서도 훈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진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높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교도는 공포에 떨지만 기독교인에게 역병은 기쁨의 시간이다. 이것은 배움과 시험의 장이요, 기독교를 설명하고 위안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다. 딱 이 일로
100년이 지난 후에 디오누시우스는 간병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영웅으로 치사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아 위험을 무릅쓰고 아픔자를 도맡아 필요를 공급하며 섬겼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이요,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러한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AD 260경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반사신경이라고요. 그때의 처절함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처럼 장자만 죽었더라면 얼마나 큰 복이었던가. 그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어요. 한 집에 최하 2명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역병 때문에. 이교도들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했다. 간호를 했고 시신 처리를 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은 돈을 아끼지 아니했으며 제대로 된 무덤을 형성해 주었다. 로마 시민들은 그런 것조차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체가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이교도들은 정반대로 병이 걸린 자를 내쫓았고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버리고 외면하였다. 100년 후에 362년이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아주 강하게 탄압했던 황제예요. 그는 이교도를 믿었고 이교도 사제들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진저리가 난 율리우스 황제가 이런 화를 내면서 글을 남겼어요. 이런 행동을 취했어요. 이교도들의 구제에 진절머리를 느껴서 기독교인의 캠페인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갈라디아의 이교도 대사제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의 성장은 비록 가시적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의 도덕성과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과 죽은 자의 무덤을 잘 관리하는 데 그들의 부흥이 힘입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의 미덕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율리아누스는 또 다른 사제들에게, 이교도 사제예요, 쓴 편지에서는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여기서 불경건한 갈릴리인이 누굴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 훈련받은 사도들과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제기들을 비하하여 갈릴리인들의 불경건한 갈릴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아까 몇 편을 불렀어요? 거기 보면은 41편에 1절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이 있음이여. 그런데 우리의 현대에 또 이 당시에 로마인들의 반사신경은 시편 41편 마지막 줄에 4절에 떡을 나누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가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볼게요.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봐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교도가 부흥하겠는가? 율리아누스가 대제사장들을, 대사제들을 책망하며 쓴 편지예요.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이 무엇인지 저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이 보여주므로 그들의 선행이 이 4세기를 뒤덮고 있다. 시간상 비약하고 뒷부분에 있는 제가 통계학을 좀 말씀해 드리면
당시 기독교인은 0.4%에 불과하였고 만 명당 40명이었어요. 불신자 9,960명이었어요. 불신자 9,960명에 신자 40명, 우리 교인 숫자만큼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1세기 후에, 그러니까 0.4%가 어느 정도냐? 기독교 한 명당 249명이에요. 불신자가. 기독교 한 명당 불신자가 249명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의 삶을 역병에서도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을 보여줌으로써 9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기독교인 한 명당 불신자 8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책에서 상세하게 계산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자, 이것이 기독교의 발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장황하게 한 이유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전혀 이웃을 향해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반사신경은 마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여러분, 빌닷,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이 로마 시대의 이교도들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호흡 질환으로 인하여 공포에 떨며 나 도망가기 바빴던 한국 교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예배 폐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행이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어떻게 재개하려고 합니까? 무슨 핑계로 재개하려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완전히 망각한 마비된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대형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한국 세계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행을 선제적으로 반사신경으로 나타낸 뒤에 예배했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진 않을 겁니다. 최악의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소발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1인칭으로 봐야 돼요. 2인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반사신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대형교회 목사님을 제가 또 만났는데 저희 노회에 소속된 교회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늦었지만 먼저 선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 대형교회가 동네 가가호호 문고리마다 소독젤과 마스크를 걸어놨다면 그 정도로 이단 마냥 손가락질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야 시작한대요. 다 끝난 마당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우리의 이 영적인 반사신경이 얼마나 둔감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저희 교회가 한 것도 늦은 거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목표한 바 대구 또 말라위를 향한 모든 의료 구호품이 초과 달성됐어요. 그건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박수를 치고 싶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의 발응은 이렇게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의료인들에게 털컹 떠넘기고 말았어요. 우리가 좀 손과 발로 움직여야 돼요. 이제 탁상 공론, 진리와 교리를 책상에서만 배우지 말고 책상에서 배운 걸 이제 일어나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욥기 11장 소발의 첫 번째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친구의 말들을 보고도 계속해서 변증을 하는 욥을 향해 아주 직설적인 화를 터뜨립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자라는 소발이 나와요. 1절 나아마 사람, 나아마는 아라비아 쪽을 말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욥, 너 말이 너무 많아. 기독교인들 말만 해. 말이 너무 많아. 너
말이 많으니 어찌 내가 말을 안 하고 있겠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내가 너 말 많은 거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말하면서도 몇 번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반겨가는 거야. 너 지금 비웃는 태도야.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야, 네 말에 의하면, 지금 말이라는 말이 벌써 2절부터 4절까지 4번이나 나왔어요. 물론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따바르와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차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 4번 나왔어요. 너 말이 너무 많아. 5절, 그런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따바르를 들어봐라.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그죠? 참 번역이, 한국말은 이렇게 달리 돼야 됩니다. 인간을 향해서는 말,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씀. 왜? 한국어는 존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늘 여호와께서 이렇게도 안 하죠. 여호와님께, 여호와시여 안 하죠. 여호와님께, 주여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주여 할 때 여의 2인칭 혹경은 반말이나 동급 이하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잘 안 하죠. 목사여, 아빠여, 아버지여, 이런 말 했다간 바로 그냥 손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그래서 한국말은 이제 히브리어와는 달리 존칭이 있기 때문에 말 똑같은 따바르지만 사람한테 말, 하나님께 말씀.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어. 자, 욥이 지난 앞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한테 죄가 있나 찾아봐라. 자, 10장 7절만 봐도 나와요. 10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 앞장 복습 좀 할 겸 10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자기가 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발이, 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죄를 잊게 한 거야. 너 안 악한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망각의 은혜를 준 거다 이놈아 라며 소발이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히타 좀 꺼주세요. 지금 날씨가 히타 틀 날씨가 아니에요. 7절부터 20절까지는 젖는 자께 죄를 회개하라. 젖는 자께 죄를 회개하라면서 소발이 책망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7절,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지금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인칭으로 욥이 되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소발처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는 미련함의 대상입니다. 대명사예요. 13절, 만일 네가 마음으로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자, 여기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했다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10장 13절에 봐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마음을 받아치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논할 때가 아니야. 네 마음을 돌아봐. 지금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데는 소발이 아주 도사입니다.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죄악 밑줄 빡. 정죄죠. 결국 이 모든 환난은 네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인과응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인과응보로 해석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자기는 이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변론하는 욥에게 너 죄악이 있어. 또 바로 말꼬리를 잡고 받아칩니다. 15절,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10장 15절 보세요. 지난번 거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못 들겠다.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했더니 방금 11장 15절에서 같은 15절이네요. 11장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흠이 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주 말꼬리를 잡고 다 받아쳐요.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7장에서도 보면 욥이 환난 당하고 있다는 호소를 많이 했었죠. 너가 죄가 있어. 죄를 회개하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요것도 1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지난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10장 22절 합독 시작. 땅은 그죠? 야, 봄이 봄 같지 않다 그런 얘기했죠. 제가 낮이 어둡다. 욥이 이렇게 한탄했더니 너 죄악이나 회개해. 네 죄나 회개하란 말이야. 그러면 11장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고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말 토시 하나까지 다 반격을 해서 정죄하는 친구 봤어요. 18절에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희망. 이거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저번에 공부했었는데요. 타크바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희망, 소망, 배틀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생이 희망이 없다 그랬죠. 다른 단어로는, 다른 뜻으로는 희망이 뭐라 그랬어요? 줄, 끈, 라합이 내렸던 붉은 줄, 끈, 그 희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반격을 하는 거예요. 참, 한마디도 지금 안 놓치고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논쟁했던 단어들을 다 끌어와서 지금 일일이 아주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싸움하면 소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죠. 18절에 희망, 그걸 반격한 거예요. 19절에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네가 죄악을 회개한다면. 20절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줄은 끊어진다. 이런 얘기죠. 뭐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맞는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옳고 정의로운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 상황화라고 하는 배경을 깔아봤을 때 말이죠. 이거에 대한 욥의 답변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소발은 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게 해준 것이니까 이것이 너의 죄야. 회개해라. 이것이 소발이 주장하는 지금 내용이죠. 그리고 욥이 죄가 없다고 너가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2장 1절부터 6절. 그건 나도 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세 명을 동시에 치고 있어요. 욥이 하도 화가 나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야 네가 지혜다. 완전 그냥 지혜 덩어리셔 아주. 3절,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안다 이놈들아. 그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자세를, 신앙을 평가해 왔죠.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그 믿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영적인 반사신경이 마비가 됐거나 죽은 것 같아요. 명색이 친구라는 자가 어제 떡을 떼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었네. 아까 41편에 그러죠? 참 오늘 41편 부르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야 너희만 생각이 있냐? 나도 생각이 있고 너희만 지혜가 있냐? 야 그거 나도 다 아는 거야.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네.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는구나. 평안한 자는 친구들을 말해요. 너네는 지금 병 안 걸렸잖아. 평안하잖아. 너희니까 평안하니까 너네는 재앙을 지금 무시하는 거지.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실족하는 자는 욥 자기죠. 그래서 요 5절 같은 거는 번역이 어렵죠. 그러면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이나 쉬운 성경 영어나 이런 걸 참고하면 내용이 좀 더 이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개역 개정을 와서 읽어요. 그런 패턴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6절이 중요한 신학이죠. 악한 자가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그 길 가던 행인을 강도질했던 그 강도는 떵떵거리며 어디선가 술 퍼먹고 잘 놀고 있을 겁니다. 강도질한 자는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고 있는 것 같다. 자, 다음 7절부터 12절은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한테 설명할 거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혀가 맛을 구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가 지금 진리를 구별하여 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가 듣고 판단하는 그 정도는 내 귀도 한다. 욥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하면서 자기도 그 정도 나이는 됐어. 나도 그 정도 나이는 됐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25절까지는 월등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자, 아까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신앙 고백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한테 최고의 지혜가 있다. 너네 아무리 지혜 있는 척 해봐야 그 정도는 나도 아는 거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 이 사람들아 하면서 소발을 그냥 한 번에 소발로 차듯이 차버립니다.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다. 마치 이 부분만 보면은 잠언을 읽는 듯 그런 느낌을 줘요. 그죠?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 정도 신학은 나도 해.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물이 말라버리고 물을 보내시면 그 땅이 홍수로 뒤집어진다. 그 정도야.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의 범주 안에 속해 있어. 17절, 모사는 이제 지혜죠.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다. 변호자, 지혜 있는 변호자나 재판장도 하나님이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역으로.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아 가시고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풀어버린다. 22절,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한다. 참, 이 욥의 지혜도 지금 비유나 이 어법이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 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신다. 마지막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제 아무리 늙고 왕이고 모사꾼, 변호사, 재판, 판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꺾어버리면 판사와 변호사의 그 모든 지혜가 어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욥이 지금 그 고통 중에도 이런 잠언을 쏟아낼 수 있을 만큼의 명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몸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데도 이런 주옥 같은 말을 막 내뱉습니다. 감히 이런 욥 앞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우를 대할 때, 전염병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반사신경도 이와 같지 않나요? 로마 시대 이교도들 마냥 그냥 도망가기 급급한 거 아니에요? 이교도 사제들처럼. 욥에게 말이 많다고 질책에 가던 소발,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소발이라고 하는 말은 쪼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트위터 아니면 빕가 됩니다. 빕. 이름도 참. 트위터가 뭐예요? 지절거림, 지저귀임. 여러분 SNS 중에서 트위터 있죠? 새 모양으로 된 거.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계속 지절거려. 그게 쪼파르, 소발이라는 뜻이에요. 삐프 삐약삐약 그 애기새가 어미새를 향해 입을 계속 벌리고 찍찍찍찍찍찍찍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를 않아. 재밌죠? 제가 그래서 어제 이 성경 읽다가 웃었어요. 11장 2절이 소발이 하는 말인데,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에게 어찌 의롭다함이 있겠느냐 하고 말을 막 시작하는 너 소발, 그 이름값을 하는구만. 너도 말이 많아 보니까. 이게 소발이 지금 자신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타인의 티는 빼주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그나마 욥에게 우호적인 나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러나 인과응보의 관점을 관철하려고 애를 썼던 건 동일했죠.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아주 둔하면서도 단순하게 욥을 질책했어요. 냉혹 인간이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조급해하고 분노했어요. 세 번째 오늘 본 친구 소발은 가장 엄격하고 말빨 세고 직설적이고 논리적인,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친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웃입니까? 어떤 반사신경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욥에게 다가갔습니까? 세 친구의 병문안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나는 환난 당한 자에게 어떤 이웃인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을 회복하고 치료받는 방법은 첫 번째, 처방. 말을 아껴야 돼요. 쪼파르가 되면 안 돼요. 트위터가 돼서 찍찍찍찍찍찍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저처럼 이런 교육의 자리가 형성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1대1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좋은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말을 아끼세요. 이것이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추워하는 자에게 옷을 갖다 주세요. 예수님이 구원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추울 때 옷을 안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아니했으며, 욥에게 해당되는 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내 이웃에게,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 반사신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자기 몸 추스리는 거예요. 선제적인 몸 폐쇄. 선제적인 것은 선행이죠. 예배 폐쇄가 선제가 아니에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온몸을 던졌어요. 두 번째 반사신경 치료법은요, 상대방의 티가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한테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이는 순간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자화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가 보일 때 내 들보를 좀 봐라. 세 번째, 선한 이웃이 되는 길,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을 갖는 치료법. 오늘 욥이 말하는 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렇습니다. 가정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내 개인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떤 늙은이의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사적으로 모이기를 패하고 선제적으로 예배를 패하기에 급급했어요. 그 전에 우리는 반사적으로 열심히 모여서 구제품을 만들고 의료품을 만들어서 그 한참 구하기 힘들어하던 내 이웃에게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전해주며 힘을 다해 모였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사신경은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패하냐 안 하냐는 그 두 번째 이슈였던 거라는 거죠. 그걸 논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건 두 번째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발흥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선제적으로 공예배를 폐쇄했다는 기록은 그 어떤 역사에도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로마의 7대 박해 속에서도요, 그 엄청난 천연두와 홍역과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요, 그런 기록은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반사신경과 현실이에요. 현실.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시편 15편 811 구약성경 811 페이지, 시편 15편 1에서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에서 3절, 811 페이지, 시편 15편 1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그러나 소발은 이것을 놓친 것이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정직과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며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1절에 말하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고 주의 성산에 들어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시편 15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욕과 같은 환난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평가함에 있어서 또 이웃을 재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두 번째 범죄를 또 저질러서는 또 안 되겠어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평가할 것이라고 맡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은 바르게 해야 한다는 신학적, 목회적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강단에서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낫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잠언 17장 17절의 말인 겁니다. 진짜 친구예요. 우리는 진짜 환난당한 자의 환우들의 친구였습니까? 잠언 18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4절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18장 24절 931페이지 931 페이지 잠언 18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제 막 대학 가서 그 술티, MT 이런 데 쪄들어가는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염세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친구 다 필요 없어. 진짜 형제 같은 친구 한두 명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진짜 형제 같은 친구 어디서 만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한 명 생길까 말까 하는데, 진리를 말해주잖아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청년들한테 그래요. 누구누구 만난대 오늘 막 영양가 있는 만남이야? 없대요. 없으면 가서 전도나 해 그냥. 그 괜히 쓸데없이 만나서 떠들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방 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전도할 거면 가. 그 아니면 가지 말고 영양가 없는 거 시간 낭비해. 성경이 말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어요. 진짜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먼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게 되면은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랬더니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랬더니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러고 소발처럼 말대꾸하고 덤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 10장 30절. 그런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갔어요. 32절에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쓰러져 있는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강도를 만나서 주변에 강도가 또 아직도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건 현장에서 가서 34절에 가까이 가서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이에요. 회피해서 격리해서가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예요. 기름을 부으고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상처를 싸매어서 자기 자가용에 태우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거기는 이제 여관 같은 것이죠.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돌보아 주니라. 자, 3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드디어 이제 그 질문을 역으로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르베 분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다. 우리의 반사신경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늦었다는 거예요. 대구, 말라위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로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2항에 보게 되면 선행이라고 하는 장이 있죠. 성화가 15장에 나오고 15장 다음 16장에 성화의 과정으로서 제일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선행이라고 우리 장로교 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 믿음의 열매. 오늘 주보 사면에도 보게 되면 열매를 크게 맺어야 된다고 당근 그림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명하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선행은요,
믿음의 열매고 증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계명 없이 그냥 하는 NGO 선교는 선교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선행은 계명과 부합하지 않는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는 선행은 믿음의 열매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와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신자들이 이 선행을 통해 그들이 감사함을 표해요. 첫 번째, 믿음의 증거였고, 그 선행이 뭐예요?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선행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선행은 구원의 확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외민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선행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 폐쇄가 이웃을 향한 덕이 아니고요, 선행을 하는 게 이웃을 향한 덕이라고요. 완전히 반사신경이 마비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 다음,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한다. 선행은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걸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쓰지 않아요? 하다못해 유태인들도 그들을 손가락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들이 하는 그 구제의 양을, 질량을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아무도 유대인을 공격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대적들의 입을 막고, 이게 변증이죠.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행을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발처럼 찍찍찍찍찍찍찍 수백 마디 하는 것보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선행을 한 번 행하면. 대적들의 입을 막고, 이거만큼 강력한 변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엄청난 일의 엑기스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반사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반사적으로 내 눈이 깜빡거리듯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대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 눈동자에는 조금만 와도 반사신경이 탁 감아지면서 눈동자를, 눈꺼풀이 보호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을 반사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와 찬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반사신경적 사랑이 얼마나 재빠르신가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의 역병과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회개와 신학을 해야 되는 시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역병의 지금 뉴스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를 적나라하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너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AD 16세기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흑사병 시대에 쯔빙글리 딸은 흑사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폐쇄하지 않았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을 그냥 보여줬어요. 목회자들이 치료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반사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욥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욥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금 병 걸린 게 아니라고요. 저랑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그럼 자동 반사로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오히려 나는 반사신경이 잔소리와 소발처럼 짹짹거림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화가 내 반사신경 아닌가? 짜증이 내 반사신경 아니던가? 불평과 불만, 반대함이 나의 반사신경이 아니든가? 선동하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게 내 반사신경이 아닌가? 부정적인 말이 내 반사신경이 아니었던가? 그건 그리스도인의 DNA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사적으로 목숨을 던져주셨어요. 거침없었어요.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요한복음 18장 4절 179페이지 179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6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그들에게 나가 그나 하실 때 네, 예수께서 당하실 그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일이죠. 자신이 전염병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누구냐? 어디 있냐? 이랬더니 도망가고 격리한 게 아니라 나다!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내가 그니라! 하고 유다의 가룟 유다 앞에까지 탁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서 뒤로 물러가 땅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나와서 십자가 질래? 나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와서 이 위험한 일 좀 간호 좀 할래? 나다! 내가 그니라! 내가 이때를 위해 기독교인이 됐다. 내가 이때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다! 이러고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한 것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숨지 않으셨어요. 반사적으로 자신을 드러냈어요. 오히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신경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쓴 잔을 벌컥벌컥 감당하고 마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서울 에스라 교회 교인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발처럼 짹짹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바스인가요? 빌닷인가요? 소발인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반추하고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선행의 영적 반사신경이 최고로 발달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사신경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욥기 11장,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의 선한 이웃의 반사신경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과 두려움과 화로 반사신경을 소발처럼 발휘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제적으로 선행을 행할 반사신경이 나오지 않는 나의 이 모습, 마비되어 있는 나의 이 반사신경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도 로마의 박해 치하에서도 목숨 걸고 선행을 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반사신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신경을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